사도행전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0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를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멘. 성전 비문 앞에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운집한 얘기를 듣고는 성전 제사장들과 또 성전 대장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몰려가서 이 두 사람을 체포하죠. 그리고 듣기 싫은 얘기, 그게 뭐죠? 예수의 이야기. 구금해버리죠. 이 듣기 싫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튿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일을 행하고 누구 이름으로 행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담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다. 다른 이로서는 천하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이제 12절까지 내용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서도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들리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하는 게 못마땅했죠. 그리고 또 제사장들도 자기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를 이제 로마 당국에 넘겨주고 사형까지 시켰는데 이 예수의 얘기를 하는 게 불편한 거죠. 성경 말씀이라고 해도 내가 순종 가능하고 듣고 싶은 말씀에만 아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는 다 하죠.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보다는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찾죠. 또 요즘은 설교 찾아 들으려면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유튜브에도 뭐 예전에 유튜브에 올라가는 설교보다 이제 코로나 이후로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의 설교가 올라가는데 좋다, 잘한다. 근데 좋다, 잘한다의 기준이 뭐냔 말이죠. 내가 듣기에 이거죠.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늘 일상에서 이거 참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듣기 싫은 얘기라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은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버리고, 이게 내 입맛대로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뭘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이거든요. 약을 지어줬는데 이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빼먹고 약을 드시진 않잖아요, 그죠? 이건 당이 정 있으니까 먹고 이건 당이 정 없으니까 안 먹고, 이렇게 약을 드시진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고쳐지고 그래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둘을 잡아드립니다. 잡아드렸는데 입을 틀어막는다고 모든 일이 끝나는 게 아니죠. 그들이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의 수가 남자로만 5천이나 되었다. 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많이 믿었다, 이런 결과의 수치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입을 막아도 역사한다.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기독교를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공격했어요. 요즘처럼 전도하기 어려운 때가 없다. 아니, 언제는 쉬웠나요? 다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이 결과를 만드시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네요. 뭐 하고 있죠? 사도들을 그들 가운데 세우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했느냐? 우리 유대교는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권위에 부합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조직, 시스템이 더 중요합니까? 만약 이들이 정상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 당신들이 행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일인 줄 아는데 이 일을 행하려면 어떤 은혜가 있어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묻는다든가, 참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든가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관심은 뭐였죠? 우리 조직, 우리 시스템, 우리가 만든 교리, 여기에 부합해야 되는데 너희는 여기에 부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교리, 체계, 시스템, 이건 뭘 위해서 만든 거죠? 보다 효율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거나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들이 이제 갈팡질팡하지 않도록 선을 그어 놓은 거지, 이게 미로를 만들어 놓거나 어떤 길을 고정시켜 놓은 것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팠던 사람이 온전케 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새 힘을 얻었다면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단에 의한 환각이나 망상이 아니라면. 조직이 중요하고 절차가 중요하고 직분이 누가 높으냐 이게 중요하고 누구의 이름이 더 높으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조직보다 앞서는 건 생명이고요, 절차보다 앞서는 건 성령이십니다. 교회는 착각하기 쉬운데 조직체가 아니에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교하잖아요. 잘된 회사나 아니면 잘 조직된 어떤 시스템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생명, 예수의 몸, 살아있는.
근데 우리는 이 교회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래요.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께서 바꾸시면 조직이고 우리의 규약이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중요한 열쇠, 핵심, 이걸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교회가 조직체가 되는 순간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다름없는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도 그걸 따지고 묻고 누구 이름을 빌려서 하냐? 누구 권위로 했냐? 우리 허락 받았느냐? 우리가 권세자인데, 이런 짓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조직적으로 교회를 만들고 운영할까, 이런 유혹을 받아요. 왜냐하면 쉬워요.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시스템 안에서 잘 돌아가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사에 설명하고 매사에 일을 또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만들어진 틀 위에 조금씩 각색하거나 수정하기만 하면 일은 잘 돌아가잖아요. 근데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가 조직적이지 않아도 은혜롭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시스템 없고요, 체계가 없어도요, 은혜로 모이면 부흥해요. 옛날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 교회 시스템이 있었어요? 조직이 있었어요? 아니요. 부흥하니까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그 조직이 마치 부흥의 요체가 된다고 착각하게 된 거죠. 8절로 9절 10절 말씀이요, 8절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지식이 충만하여, 혹은 베드로가 논리가 충만하여,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답인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충만함 가운데 행하면 두려울 것도 없고요, 틀릴 것도 없어요. 왜 틀릴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죠? 성령의 충만이 없기 때문에. 본질을 놓치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질문에 문제가 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질문하는 게 맞는데, 만약 그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9절,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았죠? 하고 묻는다면, 너희 질문이 애초부터 틀렸다라는 얘기를 담대히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걸 담대히 말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선한 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조직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생명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그런 말 해요. 우리 교회는 조직이 좀 약한 것 같다. 우리 교회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잘 안 되는 것 같다.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충만한 역사와 은혜가 풍성하면 뭘 해도 되는 거예요. 핍박하고 가두고 입을 틀어 막을 수는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다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시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착오의 믿음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같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여기고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일들이 가능케 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이 시대에 베드로와 요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유혹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성령이 하시면 되고, 무슨 의미, 무슨 조직, 무슨 근거, 누구의 힘으로,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선한 일이, 그리고 어떻게 하여 저가 구원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고 고백해야 할 터인데, 체계, 조직, 시스템, 그리고 권위, 이런 거 따져가면서 성령의 역사를 오히려 회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크고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조직체입니까? 생명체입니까? 아니, 우리는 조직체입니까? 생명체입니까?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효율적이고 이것에 이익이 있다를 따지며 추구하는 조직체 기업입니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싶은 것만 들어오니 교회가 세속화돼도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다 생명으로 받고 은혜로 받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입맛에만 맞는 것 먹으면 편식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말씀을 은혜로 다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